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셈 방식과 곱셈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방식, 곱셈 방식. 덧셈 방식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하는 방식이고, 또 곱셈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더 크게,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알차고 거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중한 권면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죄악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귀중한 권면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아, 죄악적인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확보하라. 너무나 당연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모든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소나기처럼 부어 내리셨고,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섭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짧은 일생을 살고 마치지만 우리는 영생을 가꿀 수 있고 영원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기별입니다. 아는 것은 많고 교회도 많고 교리도 발달되어 있지만, 예배도 엄숙하고 교회당도 거대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경건의 능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열성을 나타내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거의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도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자세,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이 이제
방금 3장에 있었는데, 그러나 19장에 가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심판이 마쳐지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되었을 때 천사들은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는 옷입니다. 그리고 옷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서 죄 많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놀랍게 변화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심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었는가? 3장에서 19장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그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아주 귀중한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한 식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문을 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의 문도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와 있던 말씀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늘 성소로 요한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기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곳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거기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보이고 죄가 도말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신자는 언제 어디에서도 그 사람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성도들은 아주 진지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업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적 5장엔 5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일은 하루만 다 마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닮고 이 날짜가 지날수록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 방식으로 매일매일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곱셈 방식으로 일하셔서 더 충만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품성의 완전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 품성의 완전은 사실상 믿음의 완전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활 속에서 남겨둔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양심 속에 어떠한 죄도 없어야 하고 어떠한 불순종도 없어야 하고 잘못된 죄의 습관도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천사처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기 지금 사탄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도가 보입니다. 이 계시는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계시를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 이 계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옷을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완전함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품성을 다 제해버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품성, 인격을 입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어떠한 죄도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장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려는 저들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 없이 요행을 따라, 여기서 요행은 매지컬 체인지입니다. 어떤 마법처럼 변화되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품성이 변화되려면 모든 죄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아침에 새롭게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진지한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행을 따라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어떤 마술적인 품성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서 하나님이 곱셈 방식으로 능력을 더해 주실 때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또 기후가 올라가고 정말 도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난리와 이러한 이 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새로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약속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새롭게 입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